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동안 목요일, 금요일, 금토일이죠. 금토일 이렇게 좀 또 월요일 날 이렇게 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선 성령에 대한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동안 제가 금토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에 성령은 주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하고 신성하고 그런 인격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소서 성령님 하면 새로 나게 하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얘기하면은 신성한 인격이고 그것은 맑은 정신, 신성한 정신을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신성한 정신,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서 내 영혼이 또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 하느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세례 때 이미 다 받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할 때 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새 생명, 즉 그 새로운 삶, 새로나게 하소서니까 내 안에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로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새로 나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 정치에서는 새로운 정치가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새로운 정치인으로 살아가면 그 나라는 새롭게 되는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 신선해지는 겁니다. 구태 정치는요, 또 다른 반대가 되죠. 나쁜 생각, 갈라지는 거, 또 욕하는 거, 이런 것들 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은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는 새로 나게 되는 거고 악령으로 인한 나쁜 생각이죠. 나쁜 악령으로 인한 것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 잠도 안 오고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 이런 부분에 역동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 목소리로 이러한 새로운 정신에 의해서 가는 건데 바로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무려 3년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면서도 새롭게 역동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군중들은 좀 약간 다르죠. 군중들은 치유받고 또 일어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관련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는 예수님의 설교가 완성되고 제자들도 내면 생활, 영성 생활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성령을 물로 이제 보는 거, 물. 세례 때 약속을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모든 창조와 생명의 시작을 하느님의 영, 물 위에 휘돌고 있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물 위에 하느님의 영이 휘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세례 때도 이 신비로운 생명은 성령과 물로 탄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물은 정화의 의미가 있고 성령이야말로 영적인 물인 거예요. 물은 외적인 모든 때라든가 정화라든가 깨끗하게 하지만 내면의 때는 영적인 물인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정신도 영적인 물로 씻을 수 있어요. 몸은 물로 씻지만 영혼의 때는
그 소위 죄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물로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긴 신경 있잖아요.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말고 긴 신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자, 그렇게 고백을 한 생명을 주는 자예요. 영적인 물로 영혼의 죄를 씻으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사막을 관계하고, 관계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의, 우주의 사막을 관계하고 낙원으로 바꾸는 하늘의 물이라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성인은 말씀한 거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탈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탈레스는 모든 것이 물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물이 침투하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시아의 노자도 그렇게 말을 했죠. 모든 것은 물로서 생명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런 건 똑같습니다. 노자도 얘기를 했어요. 물은 어떤 형체가 없어요. 주전자에 들어가면 주전자 안에 물이 되는 거고, 어떤 병에 들어가면 물병이 되는 거고요. 근데 똑같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성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은 항상 똑같지만 장미는 분홍빛을, 백합은 흰 모습으로, 제비꽃은 보라색으로. 어쩌면 그렇게 노자가 얘기한 것을 이 알렉산 클레멘스는 꽃으로 얘기했냐? 똑같은 꽃이지만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안에 하나의 영이, 성령이 다른 사람을 증거자로 살게 한다는 거죠. 증거자는 뭐예요? 순교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영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증거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순교자가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살도록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살게 했다는 거죠. 또 절은 사제로 살게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수녀님으로 살게 하셨고, 어떤 분은 총회장님으로 살게 하셨고, 어떤 분은 교사로 살게 하셨고, 한 영이 다양하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각 사람에게 고유한 영적인, 의식적인 모습을 부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런 표현이 성령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11절은요. 오순절이 됐을 때 사도들은 한자리에 모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꽃 모양의 혀들, 불꽃은 성령이고 혀는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말하는 것마다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들었다는 거죠. 지방말로 들었다.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면은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듣고요.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 말로 듣고요. 그렇게 하는, 요즘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하면 자막은 자기 언어로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유튜브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건 뭡니까? 성령께서 움직여주시는 말은 상대방의 말로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성령으로 가득 찬다면
성령의 표현 능력은 바로 그 사람의 자기 말의 지방말로 이해하게 한다는 거죠. 태어난 지방말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바오로 사도 코린토전서 12장 3절에서 7절, 12절, 13절은 같은이란 말의 핵심이에요. 같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같은 성령. 또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 또 모든 활동은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 공동선을 위한 거죠. 또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지만 한 몸이라는 거. 또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아 한 몸이 된다는 거. 이게 다 동의어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공유해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